할렐루야. 우리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아니고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자,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지난번에 그 구속사에 관련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난번에는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 했냐면 데라의 아들 누구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죄짓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그리고 와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밖에 뭐 자식들이 낳았지만 족보상에는 두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두 아들이 제사드리다가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거절하셔서 거절당한 이 가인은 열받아 가지고 강한 질투심과 불만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죽였고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이 아벨 대신 누굴 세웠죠? 셋을 세웠죠. 셋을 통해서 또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져서 에녹이 쭈루룩 해서 에녹이 출생이 됐고 에녹은 300년 동안 죽음을 보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올라가셨고 그래 쭈루룩 더 내려와서 믿음의 계보가 맥락이 이어져서 바로 그때 죄악이 관영한 때에 그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짓도록 하셔서 인류를 바로 뭐냐면 물로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심판을 준비하면서 있다가 노아의 8식구는 노아의 방주 안에서 다 구원받고 그 밖에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인간과 모든 동식물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노아가 뱃속에 방주에 나왔어요. 노아의 가족 식구들이. 그 노아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셋이 이름이 뭐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 믿음의 계보를 또 하나님이 계속 이어져 나갔는데 그 세 명의 아들 중에서 큰 아들 셈을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면서 쭈르륵 내려와서 그때 셈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면서 셈의 이후에 바로 데라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까지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맥락을 이어 나왔지만은 늘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한 그런 면모를 우리가 여실히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옛날 성경을 말한다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100세에 그때 출발했을 때는 75세 때 출발했을 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그 이름하여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라고? 누구라고요? 크게 좀 해봐요. 이삭이죠. 이삭 줍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쭈르륵 내려오게 되면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셨을 때 약속의 성취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삭은 어떤 인물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은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승된 인물이다. 그래서 늘 계승되어서 그 조상들은 계승돼서 왔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특별하게
이 바로 이삭은 언약으로 계승된 인물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들이 여러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이삭이 출생하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이삭이 결혼을 하고 이삭이 또 자식을 낳을 때까지 모든 과정들은 실질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당히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삭이 출생을 해요. 그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의 희생 제물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독자를 희생 제물로 드려요. 그다음에 25장에 보면 바로 이삭이 드디어 노총각이 딱지를 떼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25장에도 가게 되면 이삭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한꺼번에 몇 명 낳은 거예요? 한 따스가 아니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이름이 뭐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리고 나서 27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는 바로 믿음의 계보라고는 축복을 누구에게 이양해내면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바로 야곱에게 장자권의 명분을, 좀 다시 말한다면 믿음의 계보의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21장부터 27장까지 쭉 내려오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집약하게 되면 누구하고 상당히 집결되어 있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삭의 이제 출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출생하는데 언제 또 이제 끝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중에 끝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자세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창세기 21장 5절 빨리 좀 띄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라? 100세라. 100세에 태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났을까요? 팔팔하게 젊었을 때 났을까요? 아니면 40에 났을까요? 아니면 80에 났을까요? 99세에 났을까요? 몇 세에 났을까요? 100세에 났다. 100세. 이것은 바로 뭐냐면 100세에 났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신약에서도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볼 때는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삭이 탄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딱 쳐버리고 누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에서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치 못할 능력에 힘입어서 아브라함이 출생한 것처럼 이와 같이 훗날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그분은 바로 인간의 힘입어서 인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가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여서 예수가 출생할 것을 예고했던 그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냐면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바로 뭐냐면 이삭의 탄생과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4장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다른 것은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낳는데 누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가지고 무슨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추방당하고 추방당하자마자 다시 원시의 복음을 첫 번째 하나님이 알려준 사건이 바로 이제 그때 당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장차 너의 죄를 졌지만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자, 내가 너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뭐가 있습니까? 예? 후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이삭의 탄생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설교를 듣는다면 나는 아멘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아니, 납득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내려올래. 자,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돼? 자, 그러면 동의가 안 되면 또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여러분 동의 안 된다니까. 그래, 동의 안 된다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해. 그냥 이해한단 말이에요. 또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내 상속자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누구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습니까? 엘리에셀, 그죠? 자기 몸종했던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을때 그건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안 되고 그 대신 뭡니까? 너의 분명것은 너의 몸에서 난 자야 말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죠. 자, 이삭을 통해서 바로 언약의 후사를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후사를 누구를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그 약속이죠. 약속, 언약했단 말이에요. 너의 후사가 된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3장 16절 보겠습니다. 어려워? 안 어렵죠? 자, 3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분명히 뭐라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은, 그죠? 너희 후사, 아까 얘기했죠. 후사, 상속자, 후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뭐냐면 이삭의 탄생은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약속에 따라서 그를 낳게 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인간의 육적인 접촉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에 따라서 구약의 예언한 바에 따라서 여자의 우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던 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삭은 탄생은 바로 예수의 탄생과의 모형과 그림자와 성취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자, 너의 상속자, 다시 말한다면 너의 몸에서 나올 자가 진정한 상속자요 후사다라는 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바로 보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후손 그의 바로 그 약속에 따라서 올 분이 누굴 얘기했습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누구라 그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끝납시다. 여기까지 여기서 끝납시다. 그럼 여기서 목사님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머리가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더 들어갈 만한 틈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그래, 자, 낳았어. 이제 컸을 거 아니에요. 그 낳았으면 그대로 아니잖아. 100세 나가지고 이제 이삭이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여기 있는 한 15살 정도, 중딩 한 2학년 정도, 그 정도 아마 이면 키가 막 중3 정도 되면 키가 막 이따시 많고 이따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치가 있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된 거죠. 그런데 한 성장에서 이제 아들 맛을 알 수 있을 때, 목욕탕 달아가서 그 아들을 때를 밀었을 때, 때가 많이 나왔을 때 그 기쁨, 정이, 그 때의 정이 아주 듬뿍 들었던 그 아들과의 밀접한 관계, 사랑의 관계, 밀착 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장 큰 무렵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지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보십시다.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 뭐라고 그래요? 이제 뭐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뭐라 그래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번제. 그럼 아들을 둘이었으면 몰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 불가능한 가운데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너는 모리아라는 곳에 산에 올라가서 그냥 번제를 드려. 번제가 뭐예요? 단을 쌓고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결박하고 바로 뭐예요? 결국 각을 떠서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를 그리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렸을 때, 자, 이렇게 아들 이삭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에 자기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제 자기 하인들과 데려보러 아들을 데리고 이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목과 다 가지고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이 정상에 섰어. 그리고 나서 이제 깔았어. 뭘 깔아? 그 돌 위에 뭘 깔아? 나무를 들고 왔던 이 번제물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그 나무 가지를 깔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을 포박을 해서, 포박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몰라. 그는 뒤로 했겠지. 그래가지고 올라갔어. 그러면 보십시다.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볼 때 누가 힘이 더 셀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숙해가지고 요령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00살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 아주 막 팔팔한 이 청춘인 이 이삭인데 둘이 힘을 따진다면 누가 더 세? 이삭이 더 세지. 안 그렇게 했어? 그렇잖아. 더 세지. 그런데 저도 이제 보면 우리 김민우 강도사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서 한참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팔에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신경이 기가 막히게 운동신경이 좋고 성품도 좋고 잘생기고, 그런데 이 친구가 팔에 힘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해서 팔씨름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요걸로 두 손가락으로 자기 했는데 그 두 손가락으로 해서 자기가 졌대. 걔가 현우래. 제가 그렇게 힘이 세야 돼. 그래서 이 소방서 그 119 구급대요. 혹시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민우 강도사님이 얼마나 악하길래,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저 나하고 한 80년 나도요 젊었을 때 20대 30대요 내가 군대에서 내가 1등 했어요. 1등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팔이 가장 짧기 때문에, 유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했는데,
근데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한 팔씀 하자. 너 저 때문에 이렇게 저 때 나 하자. 에이 목사님, 에이 그러더라고요. 까불지 마. 내가 왕년에 인마, 내가 자식아 이게 짧은 팔로 인마 내가 정복한 사람 아니야. 고등학교 때도 1등했어요. 못 믿어. 믿지를 못하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붙었어요. 근데 이놈이라 미안해. 김강도사님에게 내가 옛날에 팔씨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 이게 팔씨름 할 때 팔이 길으면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라 어깨를. 그래서 어깨 힘으로 넘겨야 된다. 얘가 그걸 평상시 때 내가 우리 교회 전도사 있을 때 그렇게 시켰는데도 다 잊어버리더니 그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라, 너 침방하라, 다 잊어버리네. 이 팔씨름을 가르쳤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5초 만에 내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아무리 마음이 청춘이라도 나이는 어쩔 수 없는구나. 자, 아브라함이 누굴 데려갔어요? 뭐하러?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번제로 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 위에 올라갔을 때 누가 동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지시하고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에게 이야기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 올라가 좋은 말할 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했을까 안 했을까? 아유 답답해. 집에서 대답하려나 모르겠네. 아유 답답해. 했을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갔을까? 아니면 그냥 싸우다가 아브라함한테 귀싸대기 맞아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올라갔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 더러워서 올라갔을까? 아니면 죽자 그래. 아버지가 저렇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 자기 스스로 올라갔을까? 그건 아니죠. 순종했어요. 어떤 순종? 믿음의 순종.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이 나오는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마 이삭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17절인가 뭐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여서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믿음으로 들었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야 이삭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우리 너를 바치라는데 나는 그걸 이렇게 믿어. 내가 하나님 너를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설령 네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 죽은 자 가운데 있더라도 난 너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어. 아주 미련 곰탱이처럼 그 아들에게 미련 맞은 믿음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드렸을 때 스스로 그 아브라함의 그 말에 이삭은 분명히 어떻게 했을까요? 열받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에이 자살하자 어차피 죽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래서 그런 거 올라가 회의감에 의해서 올라가신 거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 자신을 번제로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이 주축이 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요. 창세기 22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박을 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정말 잡으려고 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부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이 광경들을 보게 되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그 예수가 2장 8절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누구하고 비슷해? 그렇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들려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훗날에 그 이삭은 장차 오실 그 후사인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시러 오신 그 예수가 바로 뭐냐면 그 스스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 누가 죽인다고 해서 죽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을 이미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정하신 그 뜻을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은 순종으로 동의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육신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예수님의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낮은 마음으로 낮은 몸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이 독자 이삭이 제단에 올라간 것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면 이삭의 제단 위에 올린 그 이삭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맞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그 갔네 많이. 자, 이 이삭이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산에 올라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힘드니까 이삭은 효도자, 효도. 할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 종은 먼저 보내고 나무가지 뗄 나무가지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졌을까? 자 보십시다. 보십시다.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해 치사하죠. 아브라함이 뒷다 치사하죠.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에게 뭘 지워진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만큼 이 번제를 자기가 번제로 드려야 될 그 짐을 자기의 나무 땔감을 질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누가 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치사하게 뭘 들고? 불과 칼 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 이해되니? 알아들어? 어려워? 야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너 대학교 갈 때도 이렇게 교회 나올 거지? 막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만들 거지?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야 참 기특해. 자, 이 사건을 보면 뭘 느껴져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누가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나홀로 모리아산 높을까 안 높을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가 생각날까요? 신약에 와서 누가 생각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짊어지고 쓰러지고 채찍 맞고 쓰러지고 채찍 맞아 쓰러져서 스스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셨던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죠. 이삭은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던 것처럼 예수는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올라가서 믿음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그때 음성이 들리죠.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22장 보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뭐예요? 순양이 뒤에 있는, 그 전에 아브라함아, 이건 뺀 거예요. 지금 결과예요.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서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걸 예표하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누가 거룩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뒤에 두 개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나 잊지 마십시다. 한 가지 꼭 잊지 마십시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랑바랑 나라바랑 못 따라까뿌라니 하면서 손오공처럼 쭈르륵 구름 타고 그냥 갑자기 오늘날 온 것이 아니고 슈퍼맨처럼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죽으심이 우연일까요? 성경대로일까요? 성경에 이미 보여준 모형과 그림자로 구약에서 보여준 그대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후사로 오실 거라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처럼 쭈르륵 역사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아온 게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을 들고 왔잖아요. 성막을 질 때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그 포커스가 앞으로 오실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이 돼 있고, 내가 양의 문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릴 때도 그때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딱 통문으로 돼 있어요. 통문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도 10m. 그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이건 바로 누굴 말하냐면 양의 문, 바로 또 마찬가지로 성막의 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쭉 나온 것을 구약에서 쭉 모든 소개해 주는 것들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또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뭐한 대로? 구약의 성경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고 완성함에 까닭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못 봤어요. 예수님 채찍당한 거 못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봤어요. 목격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성경대로 오신 분을 믿어요.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요.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도 믿어요. 그 믿음은 과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상식과 내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일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선물 아니면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와 공로 앞에 우리는 하염없이 눈물뿐이 없어요. 눈물, 감사의 눈물뿐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남은 일생을 그렇게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행위는 바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우뚝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